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오늘은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절의 말씀이고요.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그래도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은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고 성도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하십니다. 기하십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전체를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스바라는 나라는 오늘날 예멘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궁금한 것과 어려운 문제들을 다 말하였으나 솔로몬이 자신이 묻는 말에 막힘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 지혜를 높이며 또 왕궁과 성전의 규모와 상의 식물과 신하들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와 또 신하와 왕궁과 성전과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감탄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음 구절에 이제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에게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선포하게 돼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이제 스바 여왕의 말을 잘 보시면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 솔로몬의 능력을 칭찬하고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보면 솔로몬 너 참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공의를 행하게 하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여인인 이 스바 여왕이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바 여왕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바라보며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8절을 보면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하고 번성하게 된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이 스바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솔로몬 앞에서 솔로몬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항상 들을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스바 여왕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당신의 신하들은 복되다. 너희의 신하들은 복을 받았다. 왜요? 항상 솔로몬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들이 정말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복으로 생각할까?
지금 스바야 왕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당신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항상, 여기 보면 이제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니? 너희들은 진짜 복받았다. 너희들은 진짜 복받았다. 여러분, 선교지 가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갈급한 게 말씀이거든요. 예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스바야 왕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매일 듣는 거죠. 매일 듣고 있는 이 신하들이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복으로 생각할까?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솔로몬을 봤을 때 여러분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 부러우세요? 아니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부러우세요? 우리 솔직하게 솔로몬의 부와 명예잖아요.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은 썩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항상.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복을 걷어찼습니다. 이 복을 거부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은 왜 무너졌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사람들이 성전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존재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항상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죄와 심판과 용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왜 잡아요? 내 죄를 어린 양에게 대속하고 그 죄가 어린 양이 날대에서 죽어지고, 이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죄와 심판과 십자가와 은혜와 용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너는 잘 된다. 너는 성공한다. 너는 병 고침 받는다. 너는 부자 된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우리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성전을 찾는 자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이 항상 들려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복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전을 멀리하게 되고 성전을 떠나가게 되고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스바야 왕이 솔로몬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복이라고 말하며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4년 동안 계속 복음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복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복으로 생각해요. 우리 지난번에 왔던 우리 이제 베트남의 정원을 선교사님이 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사모님하고 사모님 계속 우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또 이제 오랜만에 또 만났으니까 밥을 먹으면서 또 교제를 하는데 또 우시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을 또 나누면서. 목사님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요. 본인들도 복음밖에 없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스바야 왕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여기 이제 남방 여왕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을 말하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 지금 솔로몬을 향하여서 스바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진짜 복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지혜의 말씀,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보면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찾아온 스바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바의 여왕이 여기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죄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인가? 예수를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말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들이, 솔로몬의 말씀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대 사람들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크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 수십억 수백억 아니면 몇 조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라는 세상의 힘만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멸망이란 말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던 부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고통받는 곳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했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고통받는 곳이에요. 부자가 그 지옥의 고통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나사로를 자기 형제에게 보내서 지옥의 실상을 증거하여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나의 마지막은 멸망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듣는 것에 목숨을 걸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을 것이고 살았을 때 좋은 것만 받기를 원했던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것만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이 주어짐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행복을 누린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지막에 멸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묶여있다고 해도 내가 고통스럽지도 않고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전혀 방해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하신 은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은 그저 솔로몬이 누렸던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그 나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는 부와 명예와 인기가 나에게 조금이나마 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랑에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가 오랜 시간을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구원받았어, 스스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서 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내가 달라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도.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 저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해요. 환경이 달라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미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구원받은 존재로, 고침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로, 복음을 아는 자로 스스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고침받고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에 노골적인 불만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은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는 구원과 거리가 먼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나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썩 괜찮은 사람, 저 니느웨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되는 존재. 요나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멀리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 성전을 무너지게 한 존재들과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말씀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갑니다. 즉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달라질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에게 광풍과 풍랑을 불게 하셔서 그를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십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성경은 이제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을 스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부자가 고통받는 곳이라고 얘기했던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도,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라고 하는 요나도, 나는 그분의 직통 계시를 받아라고 하는 그 요나도 뭐예요? 심판을 받아 지옥에게, 스올에게 먹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요나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네가 되게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구나. 너 네가 썩 괜찮은 존재인 줄 아는구나. 아니야, 너 이런 존재야 하면서 그를 지옥에다 던져 놓으신 거예요. 너 지옥 가야 되는 존재야. 여러분, 요나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인데 그 복을 불신종하고 버려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요나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은 거예요. 스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흘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요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요나가 죽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탁 나왔는데 니누에 떨어지는 거예요. 도망쳐봤자 우리가 예수님 손바닥입니다, 여러분. 그럼 요나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까? 요나가 한 게 없잖아요. 요나는 죽었단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에 사흘이라는 시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흘.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갖다 죽여라고 했을 때 거기 중간에 사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못 죽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아들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죽이시고 사흘에 부활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러 갈 때 사흘 동안 간 거예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금 요나도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스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요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찾아가서 그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거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와 또 다른 요나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요나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역시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죄로 인하여 요나처럼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 주일날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적과 이적 통해서 예수 믿는 거 그거 가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보여줄 표적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기적 보여주세요, 이적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내가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어. 근데 그 기적의 내용이 여러분 뭐예요?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지혜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요나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 복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십자가가 아닌 솔로몬의 돈, 명예, 인기, 능력, 행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스바의 왕이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예수를 듣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이 복을 멀리한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어떤 정죄가 있는지 우리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긴데요.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등분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자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같이 읽을까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14절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세금을 걷는데 666금 달란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5,500억에서 6,000억 정도를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매년.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무역하는 상인들과 주변 나라들까지 조공 바치는 것을 계산하면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재물을 솔로몬이 누린 거예요. 또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은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고 정금으로 입혔고 마시는 그릇도 금으로 만들었고 천하가 솔로몬에게 가져온 금과 은 등의 예물로 인하여서 은은 여러분 귀한 것도 아니었어요. 은은 그냥 돌에 차이는 게 은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물이 어느 정도였는지 말 그대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다 부러우시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청년들하고 교제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예배당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서 한 층에 이제 카페, 한 층은 가게, 한 층 뭐 교회 이렇게 사용하면은 청년들이 그 카페랑 뭐 이제 그 가게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그러면 주일날 예배도 안 빠지게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저도 그 소망대로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애석하게도 우리의 희망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을 보면은 당신을 따라서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완벽한 청년이 있었잖아요. 부자 청년이요. 그 청년은 너무 마음에 들어있습니다.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돈 많구나. 그거 갖다 가난한 사람 주고 나 따라라.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하여서 결국 예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자 되는 게 뭐 잘못인가요? 부자 되는 게 뭐 잘못이길래 성경은 이렇게 돈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들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가지고 있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재물 많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뭘 죄라고 얘기하냐? 부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과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마음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마음밖에 갖지 못합니다. 나 부자도 되고 싶고 나 천국도 가고 싶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천국 못 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결국 나는 부자 되기만 하면 천국 필요 없어.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은 부자가 아니어도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오지 않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자 안 돼도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오는 걸 원하실까요? 후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자녀들이 천국에 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하는 것은 그 이유는 하고 싶은 것을 원 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거 소유하고 싶고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인기를 누리고 싶고 영광을 얻고 싶고. 그러니까 부자 되면은 부러움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자들 보면서 나도 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뭐 주식으로 돈을 벌고 뭐 코인으로 돈을 벌고 뭐 어디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나도 뭐 저렇게 해서 뭐 되고 싶다. 그런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런 거 보면서 뭐가 보면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잘 되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럼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초라한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세계가 우리가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십자가를 믿고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복음을 들려지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의 마음은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계를 절대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부자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16절 17절 보면은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물을 소유한 것을 두고 성경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일까? 솔로몬이 여러분 방패를 만들었어요. 금으로요. 방패는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으로 아주 방패를 만들었다면은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우리가 막 금 이 세공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보석에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면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멋있게 아주 화려하고 막 누가 봐도 와, 그거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겠냐고요. 그 방패 들고 막 여기 기스 갈까봐 막 화로면 이 금 방패 뚫리면 어떻게 막. 그러나 결국 이 방패는 전쟁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거 왜 만들었을까? 솔로몬이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의 강함과 나의 부함을 가시하기 위해서 진열용으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방패, 금으로 만든 200개를. 그것만이 아니에요. 26절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하여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자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잘못일까?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신명기 17장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왕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는, 왕은이라는 말이에요. 왕은. 근데 여기 보면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왕은 은금을 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은 말을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은 지금 말을 많이 사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일부러 대항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역이라도 하듯이 애굽에서 말을 구입해 옵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애굽에서 구입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구입해 와요. 그럼 솔로몬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솔로몬이 뭐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바쁜 중에도 하루에 3번씩 제사를 드렸고,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가 있었고,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3번이나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성전에도 나왔을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유튜브 키면은 말씀이 쏟아지고, TV만 키면 어디 목사님 유명하다는 말씀이 나오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부자가 됐거든요. 그에겐 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강한 게 뭐예요? 돈이 된 거예요. 말씀보다 큰 게 뭐예요? 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솔로몬처럼 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초라한 삶이 아니라 방패 금으로 만든 200개 쫙 만들어 버리고 정말 화려한 삶을 살고 싶고 강한 나의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 때문이 아닌가요? 마시는 그릇도 금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을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이, 이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허락하시고 따라가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종종종 재산이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왕상 11장 6절 9절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되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 그게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은 사람에게 있는 죄를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를, 감춰져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돈은 그걸 하지 못해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돈에 국한하여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는 거 자꾸 돈 많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라는 건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식으로 저 사람보다 똑똑해? 그럼 그 지식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 그럼 건강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외모가 뛰어나? 외모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자들은 남보다 낫다는 자세를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하면 되는 건가? 아니죠.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갔을 때, 야, 부자는 천국 못 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타임에 맞춰가지고, 그럼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까 저는 천국 가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부자예요,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나는 저 청년보다 나아. 이게 부자라니까요, 여러분. 가난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신세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 역시 더 나아질 것을 꿈꿉니다. 그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소유는 없다 해도 그 마음은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이 강해서 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역시 그 마음으로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천국과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나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알다면은, 야, 너 지옥 가. 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죠. 그냥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나는 천국 갈 자격도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마음이라면 자신은 부자로 살아야 할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남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이유도 나에게는 없는 것이고,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그 마음이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의 반대가 바로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제 빌립보 4장 11절 12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의 말은 가난하든 부하든 그의 마음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거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여기 보세요. 비천 가난해지기도 하고 풍부 부자도 되고, 어떨 때는 배불렀다가 어떨 때는 배고팠다가 어떨 때는 풍부했다가 어떨 때는 궁핍했다가, 그게 사도 바울을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 상황이, 그 사람이. 근데 우리는 풍부하고 배부르면 막 이러다 조금만 막 이러자.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왜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족이요, 자족. 만족이 아니라. 만족하려니까 힘든 거죠. 근데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여기다 두신 이유가 있겠지. 나를 배부르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나를 지금 배고프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나를 비천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는 부자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부러울 만큼 부와 영광을,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나 부처나 똑같이 보여요. 정말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나 무당 믿는 신이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같은 신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솔로몬은 하나님 부자 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자 된 것으로 잘못 아니에요. 재물 많은 거 잘못 아닙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수많은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나를 과시하고 하나님으로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재물로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는 거예요. 사도의 말처럼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제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재물로 살아가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